네, 오늘 저희와 함께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매튜 엘리의 주석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서 정말 중요했던 한 시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 시기는 그의 인생 전체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약속, 또 놀라운 만남이 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실수, 또 깊은 슬픔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참 현실적인 여정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로 돌아가는 그 과정부터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신앙을 회복하고 약속을 다시 확인받는 모습. 하지만 그 와중에 겪는 가족의 슬픔과 시련들. 잊었던 서원을 지키고 집안의 우상을 정리하고 또 예상치 못한 죽음과 죄의 문제까지.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 삶과 신앙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 1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시작해요. 베델. 야곱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이잖아요. 네, 그쵸. 형 에서를 피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던 곳이니까요. 맞아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했었죠. 네. 그런데 해설을 보면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착까지 했는데도 야곱이 이 베델 서원을 꽤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아, 그래요? 세겜 근처에 땅 사고 제단까지 쌓았으면서도요? 창세기 33장. 네, 정작 그 중요한 약속의 장소인 베델은 좀 잊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해설이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고 있는 의무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일깨워 주신다는 거군요. 네,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라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서원에 대한 태도인데요. 하나님께 한 약속은 빨리 지키는 게 좋지만 늦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베델로 가라는 부르심이 야곱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향한 것이었다는 점도 중요해요. 베델, 하나님의 집, 이 그냥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 내 집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네. 과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이 바로 행동에 옮기죠. 온 식구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2, 3절인데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좀 놀라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을 이어받았고 본인도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이 있었다니요? 네, 해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가정이라도 그 안에 숨겨진 문제나 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아마 라헬이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드라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겜 사건 이후에 얻은 전리품에 섞여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아하. 중요한 건 야곱이 이걸 알았을 때 가장으로서 단호하게 신앙적 권위를 사용해서 집안을 바로 세우려 했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처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우상을 버리는 걸 넘어서 몸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는 건 내면의 정결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봐요. 외적인 준비만이 아니군요. 네. 어떤 학자는 이걸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일종의 세례 같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들이 다 순순히 따라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방 신상, 심지어 귀고리까지 다 내놓고 야곱은 그걸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깊이 묻어버리죠. 다시는 못 찾게요. 네, 철저하게 처리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베델로 떠났을 때 주변 가나안 부족들이 세겜밀 때문에 복수심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못 건드렸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죠. 5절. 이 장면에서 해설이 또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우리가 신앙적인 개혁을 시도할 때 생각보다 저항이 적고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미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개혁은 철저해야 한다는 것. 야곱처럼 죄나 잘못된 습관은 완전히 뿌리 뽑으려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야곱 가족이 죄 가운데 있을 땐 주변을 두려워했지만 회개하고 배갈로 가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됐잖아요. 와, 정말 극적인 반전이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비슷한 약속이 나오고요. 드디어 야곱 일행이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러요. 7절.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네. 아마 과거 서원대로 11조를 포함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왜 그냥 베델이 아니고 엘베델일까요? 해설이 바로 그 점을 주목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에서 위로나 복을 얻는 게 어떤 장소나 형식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회복과 감사를 경험하는 중에 또 슬픔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거기서 죽어서 묻히게 되죠. 8줄. 네, 해설을 보면 리브가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야곱이 홀로 남은 드보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 돌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아, 야곱이 효심이 깊었네요. 네, 그런데 그녀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 묻힌 나무 이름이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불렸다고 하죠. 해설은 이 짧은 사건에서도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우선 오랫동안 가정을 위해 충성한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죠. 네, 가족이나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죽음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다는 현실.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도 죽음을 피할 순 없으니 늘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신앙이 성장하는 중에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현실의 고통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 중에도 늘 겸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드보라의 죽음으로 슬퍼할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9절.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에게 은하로 찾아오시는 거죠. 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확연시켜 주시고요. 10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렇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도 재확인해 주십니다. 11절, 12절.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나오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축복이요. 네, 이 이름의 재확인이 중요해요. 과거 에서를 두려워하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격려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부족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야곱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대적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해설은 이 자손과 땅의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를 가리킨다고 덧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 올라가시는 장면 13절은 이 땅에서의 깊은 교제는 잠시 중단될 수 있지만 장차 하늘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고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 돌기둥, 기념비를 세웁니다. 14절. 예전에 도망칠 때 베개 삼았던 돌을 급하게 세운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제대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이랑 전제물까지 부어요. 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헌신의 표현이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과거 서원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시 베델이라고 부르고요. 15절. 그런데 해설이 여기서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을 하나 지적해요. 야곱에게 이렇게 거룩했던 베델이 훗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곳이 되면서 베다벤, 즉 악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죠. 아, 정말 안타깝네요. 네, 아무리 거룩한 장소나 귀한 신앙 유산이라도 다음 세대의 그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신앙 계승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델에서 영적인 회복을 경험했지만 야곱의 여정은 계속해서 시련이 따릅니다. 이제는 아주 개인적인 슬픔,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이별인데요. 네, 베델을 떠나 베들레헴, 성경에는 에브라시라고도 나오는 곳으로 가던 중에 라헬에게 갑자기 산통이 찾아오죠. 16절, 그리고 극심한 난산을 겪습니다. 해설은 이 해선의 고통이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도 라헬처럼 경건한 여인에게도 이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하죠.
네. 옆에 있던 산파가 힘내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고 격려했지만 17절 라헬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해설은 라헬이 과거 야곱에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했던 말 창세기 30장 1절을 언급하면서 결국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며 그 말대로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 아이러니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그랬네요. 인간적인 위로의 한계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라헬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숨으로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 18절. 어머니의 고통이 담긴 이름이죠. 네. 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떠오를 테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 부르죠. 오른손의 아들, 힘과 영광 또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의미로요. 해설은 혼이 떠나려 할 때라는 표현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이동임을 암시한다고 보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수고와 고통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강조합니다. 자녀는 어머니의 생명을 건 수고로 태어난 존재니까요. 네, 또한 야곱이 슬픔의 이름 베노니를 힘과 영광의 이름 베냐민으로 바꾼 것에 주목하는데요. 슬픔을 넘어서려는 의지, 그리고 늙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막내 아들에 대한 기대를 담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야곱은 라헬이 죽은 그 길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그녀를 묻고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웁니다. 19절에서 20절. 네. 해설은 영혼의 안식처가 중요하다면 육신이 묻히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를 조상들 묘실도 아닌 길가에 묻어야 했던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헤아립니다. 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나심과 축복이라는 큰 위로를 경험한 직후에 9에서 13절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엄청난 슬픔을 겪게 된 것을 주목하죠. 정말 극과 극의 경험이네요. 네. 그래서 해설은 혹시 야곱을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고 해석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도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드보라의 죽음 직후에 또 라헬의 죽음이 찾아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라헬이 묻힌 베들레헴이 훗날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고 더 나아가 다윗 왕과 예수님의 탄생지가 된다는 점도 의미심장하죠. 흥미로운 건 야곱이 베텔에서는 기쁨을 기념하려고 기둥을 세웠고 여기서는 슬픔을 기억하려고 비석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 기쁨과 슬픔 모두를 기억하려 했군요. 네. 인생의 모든 경험을 받아들여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야곱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너머에 장막을 칩니다. 21절. 근데 여기서 성경이 야곱을 그냥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21절, 22절. 야곱의 성숙한 태도에 대한 존경의 표현일 수 있다고 봐요. 아,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감정이나 역경에 함몰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통찰이죠. 하지만 그렇게 강해진 이스라엘조차 이 땅에서는 여전히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며 하늘의 도성을 바라봐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즉 야곱이 그 땅에 머무는 동안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죠. 22절. 아,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네, 신약에서도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드문 악행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해설은 이 사건이 아마 야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과 수치심, 배신감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고 짧게 기록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 일 때문에 결국 르우벤은 나중에 장자로서의 특별한 축복과 권리를 잃게 되고요. 창세기 49장 4절, 맏아들이라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 이후에 성경은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처음으로 모두 기록합니다. 23에서 26절.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오랜 세월 끝에 아버지 이삭이 계신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27절. 네.
해설은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온 직후에 이미 아버지를 배웠겠지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기 위해 온 가족과 함께 그 근처로 정착했을 가능성을 제시해요. 아,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나고 28, 29절 놀랍게도 야곱과 에서 두 형제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와, 에서와 함께요? 네. 해설은 여기서 두 가지 점을 흥미롭게 보는데요. 하나는 온유했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한때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에서가 이제는 야곱과 나란히 서서 경건하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보여준다고 해석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의도를 막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도 일하신다는 거죠. 이삭이 유언을 남긴 후에도 거의 40년 가까이 더 살았다는 점도 언급되는군요. 네. 우리의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돌보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또 우리의 몫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잊었던 서원을 지키려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언약을 재확인하는 영적인 회복이 있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맏아들의 충격적인 죄를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가 교체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 또 깊은 슬픔과 예상치 못한 위로, 죄와 그 결과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혹시 돌아가야 할 베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나 순수했던 신앙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지점은 없으신가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혹은 야곱처럼 예기치 못한 상실이나 가정 안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큰 위로 뒤에 찾아온 큰 슬픔을 겪었던 야곱의 모습은 우리도 신앙 여정에서 겪는 고난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해설은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훗날 우상숭배의 장소, 악의 집으로 변질되었던 역사를 지적했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어쩌면 개인의 신앙이든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든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깨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는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탐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